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도시락 나눔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시락 나눔이 우리 안에 놀라운 울림과 찔림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제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욱더 듣고 느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고 주신 구원인데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닌 이 구원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세상은 오늘도 혼란스럽고 나를 어렵게 이런저런 상황을 가지고 오나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만을 바라보며 이것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존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이 존귀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같이 지켜가는 것이 바로 존귀한 신앙이며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는, 빼앗기지 않는 생명이 되는 신앙임을 제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것을 지켜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지켜갈 때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나의 뜻을, 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겸손히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전쟁 같은 신앙생활을 합시다.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도시락 나눔은요, 제가 예정보다 좀 빠르게 나눔을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은 한 2주간 도시락 나눔을 영상으로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급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감사하게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하여 주심으로 저를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이 도시락 나눔을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사랑이죠?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고,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는 이 삶은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사랑은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사사기와 같이 자기들만의 각자 개인의 소신대로 하는 사랑이 아닌, 자기 개인 소신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닌, 반드시 주 안에서 연합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의 사랑을 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또 서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더욱더 하나로 연합되기 위하여 서로를 섬겨주며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서로 짊어지며 또 위로해 주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형제 자매에게 똑같이 이 사랑으로, 서로 분리가 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사랑으로, 합하여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이 사랑을 해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너야. 내가 오늘 너를 내 품에,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니?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거부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주셨죠? 오늘 우리를요, 부르시려고요. 그죠? 오늘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주님 품에 부르려고요. 주님 품은 구원이니까요. 그죠? 모으려고 불렀어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그 품에 모으려고 부르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르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요, 오늘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암탉이 자기 알을 품는 것처럼 모으려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썼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한 명만? 아니요. 너야, 내가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야, 네 집아, 다시 돌아와.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결국 뭐냐고요? 네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라. 너 혼자 알아서 구별되라가 아닙니다. 암탉이 알을 모으듯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으셨어요. 자, 신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한 자리에 모으잖아요. 이것이 교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언제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로 모아서 지체가 되게 하려고 했어요. 한 지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의 몸에 붙어 있는 한 각자의 지체로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하나를 이루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 형제 자매를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생각해 보세요. 각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각자 알아서 분리되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은 자녀들은요, 반드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해쳐 찢어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한 자리에 모이라고, 모여서 하나로 연합되라고, 모여서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사망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구별돼야지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요, 생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알아서 개인 플레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며 오히려 하나로 더욱 모여 연합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돼야지 나라로서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미국 안에는요, 미국이지만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 한국 대사관은요, 미국 법에 접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 있지만 한국 법으로 접촉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한국 대사관으로 피하게 되면요, 미국은요, 우리 한국 대사관에 피한 범법자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미국 법으로 억지로 그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 사람이 한국 대사관으로 피하면요, 범법자라고 할지라도 한국 법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하면요, 세상 법이 우리를 절대 찍어 누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죄인들을 그래서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 와, 내게 와. 내 안이 안전하단다. 내 안에서 너가 살 수 있단다. 네가 가늠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너는 살아갈 수 있단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 나온 가늠한 여인 보세요. 사람들에게 붙들려 나와왔지만 이제 돌로 침을 당하여야 하지만 주님 품 안에 억지로 끌려 나온 거예요, 그거. 그죠? 근데도 주님 품 안에 끌려오니까, 주님 품 안에 품겨지니까 사람들이 돌로 침을, 그 법을 집행할 수 없었잖아요. 오히려 주님이요, 그를 살려주시고 그 죄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러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요, 사망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말씀으로 개인 플레이하며 서로 찢어지려고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라고 하면서 사람을 격분시켜서 오히려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서 분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예요. 내가 오늘 판단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라고 하면서 난 배척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말도 통하지 않는 나, 그 사람보다 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를요, 하나님이 품으시려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품으려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죠? 말도 안 통해. 우겨!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그럴 거면 저리 꺼져. 야, 나는 분명 노력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네가 안 한 거야. 알았어. 자, 가. 예수님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매 맞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더라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그 품에 품으셨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는 이렇게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된 지혜로 남을 판단하고 배척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아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우리 오늘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성령의 은사 오늘 우리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도 이런 은사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런 은사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기도도 하고 나도 이런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왜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사는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성향을 띠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좀 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흩어진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주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서 각자 지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지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은사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를 이렇게 써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언이며 가르치는 일이며 또 긍휼을 베푸는 일이며 섬기는 일이며 이 각자 은사들이요, 지금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죠? 서로를 찢어뜨리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성령의 은사들은요, 오히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는데, 한 몸이 되는데, 흩어진 형제 자매들을 오히려 더욱더 하나로 모아서 오히려 한 몸이 되게 하는데, 연합이 되게 하는데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며 가르치는 은사며 또 섬기며 구제하는 은사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요, 반드시 독립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요, 반드시요, 주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는요,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이 성령의 은사는요, 이렇게 사용하여야지만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발람이 나옵니다. 저는 발람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발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요, 정말 충만하게 그 시대에 받아가지고 정말 온전한 은혜로 받았어요. 그는 점술가예요. 점을 쳤는데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였어요. 그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발람이요, 만났으면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발람은요, 하나님의 은사를요, 이스라엘 백성과 오히려 자신을 구분하는데, 찢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뉘어지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내뱉어짐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갖게 되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이 은사, 성령의 은사 받았어, 나도 함께 하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발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저주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합니다. 저주하기 위함이란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사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가 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에서 만났는데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해서 낙오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때는요, 반드시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어떤 각오? 나는 반드시 이 은사로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저는 연합이 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이 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은사로 발람처럼 교만과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도 자존감을 높이면서 오히려 나아가 예수님처럼 그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연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은사를요, 이 각오를 다지고 구해야 되고, 이 각오를 다진 상태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 각오가 없으면요, 발람처럼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은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모든 것들이요, 오히려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그 각오가 없으니까 오히려 각자 소신껏 찢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싹 다 망해버리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기도 응답으로요. 그죠?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에 새겨서 오늘 우리가 지금을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당신은 질문 드립니다. 동역하고 있습니까? 동역은요, 기도할게, 이런 게 동역이 아닙니다. 하나를 이루는 것이 동역입니다. 자, 오늘 당신은요, 당신이 만족을 하든지 아니면 만족을 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서로 찢어지는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백성들은 서로 하나로 모이는데, 모아서 연합이 되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은사를,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성질대로 나는 순종하여서 내 힘을 빼서 내가 녹아서 내 형제 자매들과 서로 연합이 되는, 융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된 이 지식들로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냐? 라고 말하면서 서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성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이 성질을 내가 지금 반하는 사단과 같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이 권세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성질대로 쓰지 않으니까 사단이고 사망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나는 지금 구하고 있으며, 또 먼저는 내게 지금 주신 것으로 나는 지금 어떤 동역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회 있는 대로요, 좋은 일을 이 세상에서 해야 합니다. 착한 짓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좋은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내 나라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나라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간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연합과 하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인데, 내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시다, 뭐 합시다, 하나 됩시다. 여러분, 세상과 연합되는 거예요. 세상과 융화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어려운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교회 안에 힘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외면하고, 나 주의 일을 위해서 나 바깥에서 열심히 전도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셔야 돼. 나한테 이것을 주셔야 돼. 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다 불러놓으신, 거저 불러놓으신 이 자리에서도 내가 연합되지 못하는데, 내가 바깥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만 모이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처소에서 내가 내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연합,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데, 내가 바깥에 나가서 그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를 이루면은 이것이 이단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를 못 이루는데 바깥에서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불러주신, 만들어주신 이 자리에서도 내가 온전한 사랑을 내가 전하지 못하는데 바깥에서 내가 무슨 수로 사랑을 전합니까? 바깥에서 내가 사랑을 전해서 이 사랑이 먹히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히려 의심해야죠. 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파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파송은요, 먼저 그 안에서 충성된 자들이 파송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파송이 될 수 있습니까? 나간 순간 이리에게 먹혀 뜯길 것이 뻔한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나간 순간 죽어 뻔히 아는데 어떻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가져가서 악한 사람을, 교회 안에 내 형제 자매들을 배척합니다. 구별하고 떨어뜨립니다. 찢어 놓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배척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해서 내가 배척한 그 세상 사단들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데도 모여서 연합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이 악한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대적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우리가 악하다고 배척하는 저 악한 세력들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연합하는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융화되는데, 아니 악한 것도 여러분 융화가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모이게 한 형제 자매들을 악하다고 배척하잖아요. 융화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오늘요 나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전도했어요. 자, 근데 전도했으면은 자,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분명히 죄인인 걸 알고 전도했는데, 근데 전도하고 나서는 죄가 있다고 내가 배척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며 더러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단의 세력은 점점 악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융화돼서 커집니다. 그죠? 근데 이 세력과 여러분 나 혼자 싸우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와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며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사단도 악함에서 세력을 키워가는데 오늘 우리는요 오히려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을 머리로 필두로 우리가 각자 지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는 한 사람, 세 사람을 잇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머리, 그리고 합체 로봇처럼 나는 왼팔, 내 형제자매는 오른팔, 왼다리, 각자 장기. 우리는 이렇게 합체 로봇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머리를 필두로 우리는 이렇게 각자 형제 자매들끼리 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찢어지잖아요. 우리는 자꾸 올바른 이유를 대면서 찢어지기 바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성령의 은사들을요 말도 통하지 않고 그 말도 듣지 않는 왜곡하고 곡해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와 연합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면서도 교회가 썩었다는 말로써,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올바른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아니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건 알아.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본이 아닌 전혀 다른 본을 따라간다고요. 자, 교회가 썩어서 혼자 구별되어서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구별돼서 예배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미 그가 구별을 되어서 스스로를 구별시켰잖아요. 구별이 됐다는 건 뭐예요? 결국 지금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오늘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자, 교회가 썩어서 구별되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내 집은 야, 무슨 연합이야. 구별돼야지. 이래야지 사는 거야. 자, 성경에 분명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 도대체 어떤 본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럼?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죄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근데 죄에 민감하게 된 것이 내가 오히려 내 형제 자매를 배척하라고 죄의 민감성을 주신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형제 자매의 티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아니까 죄에 민감하게 되고 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형제 자매의 죄를 티끌을 보고 오히려 배척하라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이 죄를 민감하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형제 자매의 티끌을 봐야지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잖아요. 티끌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티끌을 보지 못하는 데에서 내가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내 뜻대로 내 마음껏 내가 내 임의대로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단들과 다르게 뭐 있습니까? 그들도 나아가서 좋은 일 한다라고 하면서 섬기고 헌신합니다. 아닙니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찢어져 나온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이라 칭하여집니다. 그죠? 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된 그들이 모여서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 국가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은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신령하게 소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해요. 발람이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발람보다 신실하지 못해요. 신령하지 못해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지랄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지랄하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발람에 비하면 진짜 쓰레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발람은 개개인이서 혼자 신령해요. 근데 이 혼자 신령한 발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을 때 합쳐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구별되려고 했을 때 누가 망하나요? 개쓰레기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발람, 신령했던 그들에 비하면 신령한 발람은요,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사망 세상 속에서 구별하신 무형의 교회들을 위해서 세우신 유형의 교회된 이 건물, 이 교회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배척하며 나아간 그 사람이 발람과 다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동역을 하게 하셨냐면요, 또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요, 찢어짐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역하기에 합당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사람은요, 자,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자, 좌우로는 수평입니다. 하지만 위아래는 수직입니다. 자, 십자가, 사람과 사람은요,
반드시 수평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고 내게 없는 어떠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발람처럼 신령하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오직 수평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사람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오직 수평입니다. 왜? 그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도 왜 주셨죠? 하나 되라고, 융합하라고. 사람은 반드시 수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음성과 응답과 놀라운 신령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 간에서는 반드시 수직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달란트와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 근데 무너진 목사님들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고 성도를 섬겼습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성도를 끌어가면서 늘 사람과 사람의 수평을 하나로 연합하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 오직 우리는 하나야.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어. 하나야. 우리는 그냥 하나. 수평. 이 삶을 살아가게끔 성도를 이끌고 나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만해져서, 자, 성도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발람처럼 성도들과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구별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쓰셨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로 융합시키는데 그 능력을 쓰신 것처럼 분리가 되는데 쓰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수평을 이루는데, 융합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요 수평 관계에서 수직 관계로 올라가서 자신을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그 시선으로, 심판자의 자리로 올라가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저 어디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스스로가 재림 예수, 재림 성령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요 하나님께 어떠한 신령한 은사와 달란트를,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 신령한 발람, 점술가, 복술가였어요. 점술 치다가, 복술 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예요.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그들이 뭐 처음부터 하나님 불렀습니까? 아니요. 그들 세상에 쩌들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달란트와 신령함을 부어주셨죠. 근데 그들이 이 신령함으로 무엇을 했냐고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까? 모세는요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썩어 빠진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떠밀려 갔습니다. 그것도 애굽, 자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떠밀었다고요. 그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썩어빠진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세는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과 연합하는 데 써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연합하는 데 이것을 쓰지 않으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단과 같은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았으니까 사단이죠. 사망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달란트로 교회 썩었어라고 구별돼 버리면은, 혼자 발람처럼 구별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사는 길이겠습니까? 이건 죽는 길이에요. 이것은 생각하고 말고 자시고도 없어요. 성경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을 분리한 데 쓰면 이것이 사단이고 이단이에요. 성경 보세요.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왜 형제 자매들끼리 왜 또 연합해야 되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요. 반드시 수평의 법이에요. 사람과 사람은요. 자, 내가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얻었습니까? 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수평의 법에 이끌려서 마치 중력법칙처럼 자, 나와 함께한 사람이 나와 수평을 맞춰서 올라옵니다. 자, 또 나로 올라온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올라갔습니까? 자,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 수평이라는 경계의 법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예수를 부르면은 그 사람과 동등되게 하나님이 또한 나를 또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서로가 서로를 끌어가게 하는 법입니다. 이러니까 미친 놀라운 기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은요, 서로가 서로를 밟아서 수직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이 서로 수평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거듭남으로 높여갑니다. 엄청난 놀라운 은혜이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법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멘토로서 섬기는 한 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남편은요, 한 교회의 부목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멘티된 이분은요, 곧 사모님이 되시겠죠. 자, 호칭을 우리 사모님이라고 바꿀게요. 우리 교회 사모님은 아니지만 우리 사모님으로 바꿀게요. 제가 멘토니까. 자, 우리 사모님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찬양의 은사요. 그래서 부목사님의 사역을 찬양 사역으로 뒷받침을 하며 같이 동역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는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은요, 닫혀있는 성도의 마음을 열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요. 성도는 이 새겨진 말씀으로 기도를 하겠죠. 정말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 존귀한 달란트와 은사로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찬양을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고요. 또 부목사님의 사모님이다 보니까 교회 상주하진 않으니까 또 평일날 시간이 있을 때는 한 해마다 중고등학교와 계약을 해서요, 월화수는 아이들에게 이 악기를 가르치고 또 수목금은 이 학교에서 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존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죠. 자, 그런 분이 아무래도 저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요, 태어난 순간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지금 또 남편이 또 목사님이 되시니까 얼마나 신앙에 대한 짬밥이 깁니까? 그리고 이 짬밥 동안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고 또 신앙관이 올바르게 박혀 있습니다. 기둥과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이 저를 찾아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중보기도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와 간증과 평강과 평화를 주심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더욱더 돈독하게 동역을 하게 되었죠. 자, 이런 부족하지만 중보자인 제가 멘토로서 함께 있으니까 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의 멘티된 우리 사모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겠죠? 24년을 준비하는 기도의 방향성이요. 자, 중보자인 제가 없으면 모를까? 이제 있는데 23년과 22년간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저는 중보자니까. 자, 저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우리 멘티된 사모님에게 제시하냐? 자, 23년을요, 감사하게 계약된 학교에서 좋은 연주회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24년에는 또 다른 학교를 계약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요, 우리 멘티된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24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실
아이들을 소망하며 또 학교 선생님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할 학교를 간구합시다. 이거 늘 이때쯤에 우리 사모님 해왔잖아요.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합시다. 이제는 중보자인 내가 있으니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원하는 것을 절대로 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목을 삼고 하나님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학교를 주세요. 나의 유익은 조금 두고 하지 말고 오직 헌신만을 구하면서 학교를 사모하세요. 단, 달라고 하는 거, 물질, 권력, 명예, 그 외의 것들은요, 제가 다 달라고 구할게요. 나는 이 달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테니까 우리 사모님은 반드시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다음 학교를 사모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설레게 사랑할 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가 주어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제가 중보자로서 있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헌신만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서 이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를 간구하세요. 이것만 간구하세요. 저는 반대로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 이걸 주세요. 돈을 주세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보고 또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갑절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갑절된 경외함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이전과 다르게 오직 자기의 것을 조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만나는 아이들에게, 또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을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저는 이 평화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등등을 이제는 헌신하기 위해서 간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방향성으로 우리 사모님은 24년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함께 하니까요. 동역자를 서로 믿고 함께 동역하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진짜로 자신의 헌신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말도 안 되는 유익을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간구하고요. 진짜 이 부분을 나눠서 기도했습니다. 자, 24년 되어서요, 우리 사모님은요, 또 감사한 학교들을 좋은 조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과는 다른 것은 내가 헌신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덜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한 학기를 이제 시작하기 일보 직전. 자, 일보 직전에 또 다른 학교가 우리 사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중보자인 저에게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 학교가 또 지금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학교를 제가 계약을 할지 말아야 될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너무나 쉽잖아요. 사모님은요? 하나님께 오직 헌신을 약속드리면서 지금 학교들과 계약을 했고 또 이 학교도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만약에 사모님이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것 축복 주세요.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기도를 했으면은 이 기도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 사모님 헷갈릴 것이 없는 게 달라고는 내가 기도했고 우리 사모님은 오직 진짜로 헌신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멘토로서 멘티가 해야 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점검해 줍니다. 우리 사모님은 진짜로요 헌신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를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계약하자 말자를
고민하는 이 고민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신으로서 간구했고 헌신으로 받은 일들은요, 내가 받을지라도 헌신으로 받으면 되고요, 거절할지라도 헌신으로 거절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사모님, 이것을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죠? 조건이 좋다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것은요, 제가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네. 자, 그런 단점은요, 제가 이 학교를 케어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근데 몸이 조금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금요 철야 예배라든지 찬양 인도를 또 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몸에 부대끼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 사모님은 헌신을 간구했기 때문에 헌신으로 또 들어온 일이기 때문에 이 헌신을 가지고 이 헌신을 베이스 삼아서 찬성하고 거절할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헌신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 학교를 받아서 헌신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헌신을 드려도 되지만, 아니면 예배에 더 집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온 것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처럼 드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거절이 아니라 올려 드려도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둘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단 오직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내가 받아도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이요.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께 헌신을 간구해서 받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이 일을요, 예배 중심적인, 예배에 더 집중하는 그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이 좋은 조건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구한 건 저고요. 그죠? 오히려 헌신을 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신을 구하면서 마음을 친 것이 있으니까 잡아도 되는 이 일에, 하나님, 이거는요, 너무 좋은 조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보다 금요 철야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는 일에 제가 더욱더 여유를 가지고 기도로서 깊이 준비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이 좋은 조건, 하나님, 이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헌신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선순위로 두기 위한, 예배를 더 사모하기 위한 소망을 또 헌신함으로 주신 이 축복,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헌신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을 그냥 하나님 나 헌신할게요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헌신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헌신할까? 울면서 진짜 사모했거든요. 울면서 마음을 들여보니까, 마음을 드리고자 노력하니까 그 안에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저는 여기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에게 이 기도를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요, 부족한 저라지만 중보자가 있으니까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해보지 않은 오직 자기 헌신을 위한 기도를 오직 마음껏 짜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이것 주셔야 되고 이것 주셔야 되고를 짜면서 기도한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드리지를 않으니까 다음 스텝을 받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막상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여서 무엇을 드릴 때는요, 결단하기까지가 힘들지 막상 드리면 수월해요. 정말 그래요. 모든 일이 그렇죠.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처음에 짓기까지가 어렵지, 짓고 나면은 다음부터 죄 짓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님이요, 하나님께 정말로 자기를 짜내어 드리는 헌신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고백해 봤더니 이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망과 기도는요,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한번 해봤더니. 자, 동역함으로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을 시작해 보았더니 기도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이유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헌신을 해봤더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옆에 있으면요, 내가 이거 할까? 이거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일들, 고민해서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요, 동역자가 있으면요, 함께 붙들어 주니까 할 수가 있게 되어요. 여러분, 동역은요,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의 아름다움으로요. 자, 다음 날 우리 사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에게 늦은 시간이지만 잠깐 통화 괜찮냐고 제가 묻고, 자, 제가 전화를 해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꼭 이것을 좀 마음에 좀 제가 전달해 주어서, 입으로 전달해 주어서 마음에 좀 새겨주고 싶어서요. 자,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그리고 내가 사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언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질문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시작과 마무리.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의 시작과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작과 또 마무리, 유종의 미를 남겨야 된다는 이 마무리. 사단은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발악을 할 때가 있다면은 그건 바로 시작할 때와 마무리 때입니다. 시작할 때 기도한 대로 그 소망을 꺾어버리면은 이미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작할 때 한번, 그리고 유종의 미를 남기지 못하게 마침이 될 때, 마무리 때 사단은 항상 온 힘을 다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내일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일에 대한 시작, 걸음을, 첫 발을 내딜 때 사단이 발악을 할 것입니다. 자,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막아설 수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하나님이 이 일은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단이 발악할 거예요. 내 마음에 분주함을 줄 거고 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을 줄 거예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우리 사모님이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만 내뱉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기도시키셨고 이거를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늦은 시간에 이것을 전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사모님이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시작의 날 나아가다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박은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고, 그리고 또 첫 수업을 부랴부랴 어떻게 근데 또 가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첫 수업에 악기 기타 줄에 손이 찢어져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굉장히 분주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고백했죠. 왜?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을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네, 맞습니다. 하성 씨를 통해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예, 맞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기가 헌신을 내뱉어서 받은 일이잖아요. 헌신을 내뱉어서. 그럼 헌신해야죠. 내뱉은 게 있으니까 지켜가려고 마음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고 뭐해도 내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헌신을 내뱉은 자, 헌신으로 가슴을 친 자는요, 어떤 일을 만나면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을 쉽게 배신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진짜로요, 그냥 하나님께 헌신을 기도한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써 헌신을 간구하며 받은 일이니까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오히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이냐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을 받기도 전에 이 일을 주실 줄 믿고 헌신으로 준비했고
또 헌신으로 준비함으로 이 일을 받았고 또 헌신으로 준비해서 나아가면서 이 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헌신으로. 헌신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헌신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리가 중심이 아니라 헌신을 내가 노력으로 헌신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요,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요, 먼저 헌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선이 바뀐 거예요. 이 일을 준비한 이 시작이, 이 시선이 내 유익과 잘 됨이 아니라 헌신으로 시작되었고 헌신으로 내가 준비하고 만났기 때문에요. 부족하지만 우리 사모님은요, 저를 통해서 헌신을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헌신을 기도하게 되니까 한번 내뱉으면 다음은 쉬워요, 정말로요. 헌신을 기도하면서 헌신을 내뱉게 되니까 또 헌신을 내뱉어서 만난 일들이니까 다 간증인 거예요, 기도한 대로. 자, 제가 어떠한 뭐 예언의 은사와 이런 놀라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집중해서 기도를 시켰고, 근데 아니다 다를까 진짜로 첫날 사단이 그런 발악하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발악하는 일들을 만나니까 정말 이 일을 하성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들었으니까 또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럴 것 같고, 근데 자기는 또 이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또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오히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지키겠습니다를 또 당연히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겠죠. 우리 또 함께 기도했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다음날 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한 게 있으니까 또 기도를 내뱉었으니까 하나님께 결단했으니까 어려울지라도 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요.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한 이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또 내시니까요.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신으로서 준비한 24년이고 이 준비한 것을 이제 만난 24년 때는요. 헌신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헌신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요. 정말 부족하지만 중보자라는 제가 있으니까 항상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항상 저에게 의논을 하면은 저는 당연히 우리 사모님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오케이. 자, 사모님 헌신을 기도하세요. 나는 달라고 기도할게요. 자기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에서 내어드리는 기도를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근데 이 자신감 있게 내어드리는 고백을 하게 되면은 감정이라는 게 쌓여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을 막 좋아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요. 이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더 좋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고백하고 마음을 짰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예배도 전혀 다른 기도로서 준비하게 되고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생활 패턴들 늘 똑같았던 이 패턴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바뀌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매일매일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요. 자기 안에 쓴뿌리를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쓴뿌리? 쓴뿌리?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쓴뿌리를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한번 억지로 쓴뿌리가 없는데 억지로 찾지 맙시다. 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시니까요. 기도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숨겼던 쓴뿌리를 우리 사모님이 찾아내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 쓴뿌리가 나에게 정말로 쓴뿌리는 뭐죠? 쓴뿌리 말 그대로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임을 내가 오해했던 부분을 오히려 뒤집어서 알게 되니까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은혜 더 큰 사랑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무엇으로 시작이 됐죠? 헌신. 쓴뿌리 하나님 내가 끝낼 때 아파요. 근데 하나님 이 아픔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결단이 왜 나올 수 있죠? 내가 헌신을 짜낼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이전에 해왔고 해오면서 만났고 만나면서도 지켜왔기 때문에 쓴뿌리? 헌신해야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오직 하나예요. 섬김과 헌신, 경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헌신을 각오하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헌신으로 시작하며 헌신으로 살아냈더니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헌신이에요. 여러분, 죄는 죄로 번지지만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번집니다. 우리 사모님 삶이 시선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조건 내가 옳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한 템포 쉬면서 내가 근데 오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오름으로 내가 왜 상대를 내가 낮추려고 하지? 아니지. 연합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으로 이것이 헌신이지.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의심, 굉장히 합당했던 것들, 당연했던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인과 거룩한 의심. 자기 십자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교회 성도가 소천을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장례식장을 가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시죠. 남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길 앞에 도로예요, 도로. 세울 곳이 없어요. 도로예요, 도로. 그 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비상깜빡을 켜더니 담배 피우면서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가다가 멈춰설 수밖에 없고, 뒤에선 갑자기 차가 멈추고 안 나가니까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내심 남편 목사님께서 저기 좀 우리 가야 되세요. 차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주시길래요? 이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뒤에 차들은 빵빵거리고 불편해하니까 우리 사모님은 운전하고 있으니까 뒤에 시선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주 가시방석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가서 좀 뭐라고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은 가면 왠지 다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죠. 근데 이건요, 사실 굉장히 서운한 일이 맞죠. 아니,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또 근데 저건 굉장히 불합리적인 것을 하니까 내가 아닌 남편이, 이제 남자니까 가서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왜냐면 뒤에서는 어떠한 상황도 모르고 나를 오해해서 나한테 빵빵거리니까 이것들을 남편이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사모님은 이런 서운함이 우리 남편 목사님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저에게 조금 서운했던 것들을 좀 나누면서, 나는 왜 이런 것들을 왜 아직도 서운해하죠? 그래서 이거 회개했어요. 오히려 헌신을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남편과 아내와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남편에 대한 이 서운함을 가져갔던 것들을 오히려 자신이 돌아보면서 자기를 의심하면서 자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회개로 녹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예쁜 마음입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방법이. 자, 그 앞에 차를 갑자기 막아서고 담배 피는 놈은 미친놈이에요. 자, 근데 이 미친놈에게 나아갈 때, 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미친 개한테 나아갈 때는요, 나도 미친 개한테 물릴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장례식장 가는 길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 요청대로 나아가서 저희 죄송하지만 차 좀 빨리 빼주시면 안 될까요? 뒤에 사람도 차가 못 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차할 공간이 없는 도로를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담배 피면서 웃으면서 통화하는 이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미친놈이에요.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 많이 나서 많이 죽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위험한 것을, 이 정말로 도덕적이지 않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면서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뒤에서 차가 빵빵 걸어도 그냥 자기는 자기 때로 웃으면서 담배 피우는 이것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이 정말 사모님 요청대로 나가서 죄송하지만 차 좀 빼줄래요? 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해서 내가 내 차를 세우고 내가 담배 피고 내가 급한 일 좀 본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해서 이때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우리 사모님은
오히려 후회할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이 괜히 다툼이 됐네. 만약 이 다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다툼이 끝나고 장례식장 가도 피곤한데 또 가서 또 정말 장례식을 큰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이 위로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위로가 될 수 있겠으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는요, 남편 목사님이 좀 남자답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해도 안 가는 것이, 만약 남편 목사님이 사실은 속으로 무서움을 만약에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무서움이 있어서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남편 목사님이 나가서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차를 다시 전진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미친 행동이에요. 그 미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그 미친 행동을 하는 것을 남편 목사님에게 번지게 했으면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사모님 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자, 사모님이 이번 일을 가지고 남편 목사님에게 서운함을 가지는 것은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모님은 이 서운함을 가졌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의 시선으로 이것을 회개로 이루려고 하면 자신을 정죄해야 되는데, 이건 정죄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가졌어 라고 또 나를 정죄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사모님에게는 남편입니다. 남자예요. 근데 남편이기 전에, 남자이기 전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종은요,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이 근무 시간 때는 여기에 얽매여 있고 근무 시간 외에는 자유함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종. 자,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어떤 서약을 목숨 걸고 올려드리죠? 예수님과 같이,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이 나의 모든 24시간 시간을,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종의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사모님은 이것만 결정 내려주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때로는 목사였다가 때로는 내 남편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반반 치킨처럼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죠? 자, 때로는 목사였다가 때로는 때로는 남편으로 바뀌면은 공과 사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는데, 자, 이 타임에는 목사고 이 타임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당함을 만났을 때는, 야, 당신 일로 와봐, 당신이 뭔데 이럴 수 있어! 라고. 이거 하나님 종은 이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100번, 1000번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때때로 우리 목사님은요, 온전한 목사로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조도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사모님은요, 또 우리 목사님은 때때로 외식하는 대제사장들과 같이 공과 사를 구분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의 입김에 달려 있습니다. 저 같을지라도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아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어떤 부당함을 만나서 어떻게 나 좀 도와주려면은 저도 팔 걷고 나가서,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해 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내 아내가 안돼 하성씨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돼, 하나님의 성품이잖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지, 하성이라 이름을 받았잖아, 그러면 안돼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열받아도 나 하나님의 성품이란 이름 받았지, 내 아내 때문에 오히려 나의 분을 참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사모님, 오늘 이 아픔은요, 그저 나의 아픔으로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오늘 나의 이 아픔은요, 내 아픔으로 가져가면서 하나님에게는 기쁨과 아름다움으로도 가져갈 수 있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부당한 일을 당함에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이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이는 아름다우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어떻게 입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함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서도 내가 참아야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참아야 돼. 이 부당함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가 내 가슴을 치면, 이 아픔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져가면은 나의 이 아픔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내가 이 아픔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 논리대로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이상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당신이 남편인데 그럴 수 있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아픔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에게 아름다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에게 아픔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아파야 하는 아픔이라고 하면은, 이왕 피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에게 아름다움으로 드리는 아픔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사모님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일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니까요. 우리 사모님은 앞으로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인 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가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성모 마리아는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 배로 통해 나타난 것이지만, 근데 인간적으로는 자기 배 아파서 난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들.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 배 아파 난 이 아들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부당함으로, 모함과 거짓말로 십자가형을 당할 때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짜 창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찍어 누르는 것처럼 아팠을까요?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 남편 요셉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당신! 우리 자식이 죽는데 어쩜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일을 가지고 오히려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이라는 것을 아니까 오히려 입을 닫잖아요. 미친년처럼 이렇게 입을 닫잖아요. 그렇죠? 사모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와 같은 상황을 지금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선택만 하면 돼요. 이 아픔을 나는 지금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당함을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분노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데 쓸 것인가? 근데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나아갈 때 모세는 끝내는 자기 아내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그죠? 베드로도 아내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종은요, 그 자녀를, 그 아내를, 그 가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이. 이것이 그들의 십자가예요. 가장 지기 힘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아내, 하나님의 종된 자녀, 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종된 남편을 하나님께 자기의 십자가로 올려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서로 드려야 돼요. 자, 우리 사모님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다짐해 주세요.
하나님의 종은요, 반반 치킨처럼 어떤 상황에선 이렇게 내게 다가오고 어떤 상황에선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서로서로 조금씩 변하는 이런 유동성을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도 변화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자, 우리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 세워지길 원하는지, 아니면 반반 치킨처럼 때로는 내 남편, 또 어떤 상황에서는 목사, 이렇게 세워지길 원하는지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시선으로 지금을 정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왔을 때 이 정리한 시선으로 가슴을 아파하면 됩니다. 이 정리한 시선으로 가슴을 아파하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됐으면 이 근심된 것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어차피 아파야 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말이 쉽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쁘고 잘난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아름다운 사람은 거의 없든지 아니면 손에 뽑기 어려울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만나야만 해요. 어떤 기회? 지금과 같은 기회예요. 이런 일이 1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없어요. 1년 내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런 일을 만났다는 것은 기회로 잡아야죠. 오! 하나님 아름다움. 예수의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아, 쟤 미쳤어. 쟤 예수쟁이들 이러는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 보고 세상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사단은 이길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숙모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 가족, 자기 사람의 죽음, 자기 자녀의 죽음을 오히려 또 다른 부활로 여기는, 그렇게 여겨 아파한 자들, 이렇게 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아름다움을 드리는 여인이라는 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부당한 상황을, 자기 자녀가, 자기 남편이, 자기 가족이 부당하게 죽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얻은 기회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이렇게 믿기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말씀을 가슴을 치면서 꼬집으면서 회개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을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살 때 그 누구도, 사단도 번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모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24년 시작을, 23년을 마무리하면서 24년 시작을 이렇게 헌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가슴을 짰어요. 근데 이 시작이 지금까지 이렇게 번져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맞추려고 헌신하는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죄로 번지지만 사랑은, 선은, 의는 의로 이어갑니다. 지금 우리 사모님은요,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옆에서 그냥 방향성만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그것을 살아낸 것은, 기도하며 살아낸 것은 우리 사모님이잖아요. 그죠? 동역자가 있으면요, 그냥 정말 작은 한마디로 붙잡아줘도 그 삶을, 그 의인의 삶을,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역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중력의 법칙으로. 오늘 제가 우리 사모님보다 믿음이 좀 좋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수평의 법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모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저와 수평이 되게끔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 후에 우리 사모님이 저보다 더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수평의 법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사랑하는 저는요, 반드시 또 이렇게 우리 사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평으로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래서 동역을 해야 돼요. 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서로가 짓밟고 올라가서 수직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수직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수평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당연히 우리와 수직관계를 유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평관계를 유지하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낮아짐이 오늘 우리의 높아짐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모든 지혜와 달란트는요, 동역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품에 우리를 모아 들이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알을 품음과 같이 오늘 우리를 모아서 품으시려고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선지자들 왜 세웠습니까?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찢어지라고요? 아니요. 엇나간 그들을 전체를 불러 또 모으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맞죠? 여러분, 제가 이거 지어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달란트는요, 연합하기 위한 성질이 있어요. 분리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성질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달란트를요, 이 성질대로 연합하는데 사용하면요, 이것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지만 이 성질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면요, 반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질을 거스르면 그것이 바로 불의의 싹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로마서 말씀 보셨죠? 자,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그 믿음의 그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또 궁일을 여기며 또 가르치는 자는 또 각자 거기에 맞는 이 모든 것들이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도, 가르치는 것도, 궁일을 여기는 일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찢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부당함과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자신이 받으시면서도 우리와 화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내 형제 자매와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아니라 화목하기 위한 동역을 이루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동역으로 오늘 사망 세상을요, 생명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요, 동역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오늘도 이루고 곧 그만은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더 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동역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신 말씀으로 내 형제 자매를 배척하고 찢어지는, 판단하는 수직관계를 만드는 전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평적 관계로서 동역하는,
너 부족하니? 내가 너 끌어올려줄게. 이렇게 낮은 자를 올려주는, 세워주는 예수님과 같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올려주시는, 사망에서 끌어올리신 예수님과 같은 그 동역을, 그 삶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면류관을,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요, 하나님이 결코 돕지 않을 수가 없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91편,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죽어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달란트로 이 세상 판단과 시기와 다툼이 아닌 오직 동역, 오직 예수를 머리를 둠으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하나로 연합하는, 우리는 이 동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쟁이 되고 이 동역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내가 나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지혜와 지식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데, 헌신하는데, 동역을 이루는데 하나님 내가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수직 관계를 이루고 내가 판단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지식과 지혜를 사용했는지를 이 시간 나를 점검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 삶을 온전히 자신감 있게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동역하게 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높여가는, 세워지는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동역은 낮은 자로 하여금 서로 높여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높여져가는, 사망에서 낮은 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서로가 서로를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미워하는데 주의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동역하며 섬기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하여 소망하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